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9쪽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19일 자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아꼈고 자신의 군복과 무기도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환영하는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사울은 매우 불쾌했고 다윗을 주목하여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악령이 역사에서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두려웠던 것이죠. 다윗을 변방으로 돌렸으나 지혜롭게 잘 행하고 승리하였고, 또 백성들은 다윗을 점점 사랑해 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질문이기도 하고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사랑을 입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다윗을 보고 요나단 왕자는 다윗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같았다는 뜻이에요. 요나단도 그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대치 상태에서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바위를 올라가서 적군을 침으로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반전을 가져와서 승기를 잡은 그 용맹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같은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같은 또래겠죠. 얼마나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우정을 나누고 마음에 들고 마음이 통한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처럼 그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을 때, 믿는 자에게 똑같을 때 그 마음이 서로 통하고 공통점이 되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례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연애할 땐 둘이 쳐다보고 있으면 세상 가는 줄 모르고 좋겠지만, 원래 인간이 부패하고 연약한다, 제 이적이다, 서로 실망할 것밖에 이제 없을 거다. 그러나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그런 허물까지 덮기로 약속을 했으니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둘이 친밀해지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둘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갈 때, 꼭지점을 향해서 더 가면, 나는 하나님께, 너도 하나님께 갔는데 둘 다 가다 보니 둘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뜻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원리가 여기도 작동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 경쟁자의 차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잖아요. 요나단은 마음이 정말 인간 다윗이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지향하는 바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고 평생 친구로 여기고 진한 우정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정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하잖아요. 오죽했으면은 옛날에 CCM 복음성어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다니까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활동 잘 안 해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 둘 듀엣이었거든요. 남자 얼마나 그 우정을 상징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그 증표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겉옷을 벗었어. 겉옷, 왕자의 옷이잖아요.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싸울 때 쓰는 군복, 칼, 활, 띠, 이런 정말 왕자를 상징하는 복장을 다 줬어요. 그럼 무슨 요나단을 뭐 갖고 싸우려고 그러나, 또 하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줬겠죠. 근데 이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전부 다 어떤 왕자로서의 표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박현준 선생 계시지만 군대 가면요, 대령에서 별 단다 그러잖아요. 별 단다 그러잖아요. 장성이 된다 그러는, 원스타라도 우리는 허접하게 보지만은 별 단다라는 게 뭔지 여러분은, 여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별이 달면 400 몇 가지가 달라진대. 400 몇 가지가. 자동차 부관 생기고 전용차 생기고, 그분은 번호판이 없어요. 그냥 원스타면 별 하나가 빨갛게 돼갖고 그게 번호판이에요. 항상 부관이 따라다니고 항상 명패가 있어야 되고, 다 달라지는 게 한두 가지. 모든 복장서부터 모든 것까지 다 달라져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요나단 왕자가 입었던 모든 것들이 왕자로서의 뭔가 차별화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준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선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 군복, 칼, 복장, 활, 이런 건 정말로 그 왕자로서의 상징이잖아요. 이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뭐하다는 거죠? 다윗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미 다윗을 다음왕으로 생각했나?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를 친구 이상으로 왕자의 신분처럼 자기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물질의 축복, 예, 맞아요. 물질의 축복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신뢰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의 축복, 진짜 물질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 은혜와 축복을 주시만 진실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세상에는 너무너무 경쟁하고 서로 의식하고,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했어요. 진짜 경쟁자는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차기, 가만만 있으면 자기는 차기 왕이에요. 근데 왕위를 가장 위협하는 다윗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경쟁자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냐고. 다 얽히고 설키고, 내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내가 뭔가 얻을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주거니 받거니 이런단 말이에요. 피곤해요. 정말 그런 관계가 너무 피곤해요. 그냥 사람 자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냥 저도 내가 내가 한 2번 밥 샀는데 밥 한 번 안 사? 뭐 이런 관계는 친구 아니에요.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10번 밥을 사도 하나도 안 아까운 사람, 그게 진짜 친구예요. 그걸 내가 손해봤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복도 많지, 맞아요, 복이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는 거죠.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관계에 목을 매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막 인스타에 뭐 올리고 그래서 내가 좋아요 몇 명을 눌렀니, 구독자가 몇 명이니, 뭐 이런 거에 그냥 막 목말라하고, 그거 떨어지면은, 그리고 막 그게 마치 벼슬이야, 벼슬. 막 뭐 500만 구독자 그러면 막 50만이 꾹뻑 형님 그러고 막 이런다니까요. 권력이야, 권력.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 넌 친구들 많이 없어, 어떡하니? 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두 명만 있으면 돼요. 마음 통하는 사람.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근데 정말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는 친구가 내 곁에 일생 동안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생긴, 내가 물론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을 때까지도 끝까지 다윗에 대한 우정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시기와 질투도 받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지 못한 자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사울은 처음에는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처음에 왜 불렀죠? 수금 치는 사람, 맞죠? 정신이 막 혼미하고 막 미쳐 돌아가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요즘으로 치면 음악 치료예요. 음악치, 뮤직 테라피 해가지고 요즘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음악 치료가 있습니다.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걸 통해서 이 치료하는 게 있어요. 요즘 그게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왕을 대신해서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음직하지 않으면 이 일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다윗이 참전하는 전쟁마다 승리하니까, 사울은 처음에 얼마나 흡족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든든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져요. 승전 후에 이제 돌아올 때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개선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선 장군, 그죠? 옛날에 그렇게 다 웰컴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 뭐가 남아있는 줄 아세요? 요즘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안 하는데 요즘 국군의날 행진도 요즘은 안 하더라고. 지금 옛날 사람들은 다 기억해. 뭐냐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갖고 오고 막 그러면요, 카퍼레이드에 카퍼레이드 막 연도에서 막 하고, 금메달도 아닌데 막 대통령이 외국 갔다가 순방 갔다 오면 막 들고, 김일성처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다 막 흔들고 그러라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옛날에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승전 후 환영하는 여인들 막 나와가지고 악기 치면서 환영하는 여인들이 막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북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막 빨간기 들고 막 이런 거. 나는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하나도 그 보기 좋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저게 바로 독재국가 사회주의 국가구나라는 게 확 느껴져요. 인위적이구나, 동원했구나. 저게 진정으로, 진정은 아니더라도 진정이라고 친다면 다 미쳐 돌아가는구나, 저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여인들이 불렀던 가사가 아주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 만만이다. 이렇게 함께 들린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괘씸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게 자아가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꼬였어요. 저 같으면은 이런 장구를 둔 것을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말 한다고 내가 왕이 바뀌냐고. 왕은 왕이지. 그럼 실제로 지가 1000명도 못 죽였잖아. 다 다윗이 가서 죽였잖아. 1000명이라도 껴준 게 얼마야. 감사하지. 그걸 또 비교하고 앉았다고. 치졸한 거죠. 쪼존하고. 컴플렉스. 자기가 자존감이 없고 뭐 하면은 늘 똑같은 자극을 줘도 A라는 사람은 그것을 긍정의 요소로 받아들이는데 B라는 사람은 그것을 꽃같게 여기는 거야. 꽃같게. 늘 렌즈가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매미 렌즈 벌들 보는 것처럼, 육각형처럼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이 달라. 보는 눈이 매사에 꼬였어. 매사에 뒤틀려 있어. 똑같이 그렇게 줘도 꼭 삐딱하게 보고 딱 이렇게 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면의 문제. 그것을 수용하는, 그 말을 수용하는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도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게 기점이었어요.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라. 이게 이제 슬슬 내 자리 넘보겠는데?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정희가 뭐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가장 믿는 사람한테 죽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권력이라는 게. 왕으로서 이런 상황이 반갑고 든든히 여겨야 되지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해보니까, 역추적해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끝났고 당신의 이웃, 더 나은 이웃에게 왕을 주겠습니다. 그럼 이웃이라는 얘기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옆집이 아니고 왕에게 준다니까 그 말이 그 마음을 휘젓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의식이 되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죠. 사울이 가장 신경이 곤두서게 된 대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도 느껴요.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는 거예요. 급기야 악령이 역사에서 2번이나 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벽에 꽂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 저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항상
좋기만 할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는 어떤 모습이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쟤만 이뻐해. 뭐 어때? 그래갖고 늘 시기와 자기가 그렇지 못하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또 뭐가 되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 함부로 못하는 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 이런 상반된, 이런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건 뭘 의미하는가? 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처음에는요, 다윗이 너무도 마음에 들어서 군대 장관으로 삼고 자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제는 임시직이 아니라 완전히 딱 고정직이에요. 고정직.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수행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시도한 이후부터 이제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위를 넘볼까봐, 자기를 죽이고 왕 될까봐 가까이 두기가 싫어지기도 하고 무서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출신을 갖다가 모든 정군을 지휘하던 사람을 천부장이라는 건 부하가 1000명, 이것도 물론 뭐 엄청난 부하긴 하지만 천부장으로 격하시켜요. 강등시킨 거예요. 강등 시켜서 자신의 곁을 떠나서 변방으로 내돌립니다. 좌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또 그렇게 했어요.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과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맡은 일에 충실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 원수들을 물리치는데 앞장서서 자기 임무를 잘 수행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 때문에 사울은 더더욱 두렵고 미운 거예요. 이쯤 되면은 에이 포기하고, 아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고 뭐 다 고향 떠나서 고향으로 간다든지 다 내려놓겠다고 한다든지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자존심 상해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맨날 술이나 먹고 있답니다 뭐 이런 보고나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 뭘 시켜도 하거든. 군대 장관 시켜도 잘해, 수금 치는 걸 시켜도 잘해, 천부장으로 격화시켜도 잘해, 뭐든지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보디발의 종이 됐건 뭐가 됐건 감옥에 갔건 뭐가 됐든 총리가 됐든 언제 어느 순간 무슨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다윗 때문에 원수들에게 보호를 받으니까 백성들은 지지와 사랑을 보냈어요. 오히려 더 무너지고 수렁에 빠지는 건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왕으로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함에도 하지도 못하면서 미워하기만 해요. 다윗은 주의 은혜로 지금 점점 지지를 받고 왕이 되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레위기 말씀이 좀 9절 말씀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까도 말했죠.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요, 외부의 요인 때문에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면의 문제로 무너져요. 자기 스스로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바깥의 외부의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보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자존감이라고 저는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비슷한 것 같으나 영 달라요. 자존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나와요.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이런 삶의 태도가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뭘 어떻게 해도 문제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은 괜찮은데 사람 남들이 보면. 그런데 늘 자존감을 어디서 찾냐면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물 바다에 떠다니는 부표는요 항상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항상 변함이 없는 등대 같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고 우리의 일관성 있게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야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달라지면 내 가치가, 보석은요 용왕 속에 넣어도 뭐 도자기 속에 넣어도 흙 속에 넣어도 어디 오물통에 빠져도 보석은 보석이에요. 보석의 가치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5만 원짜리 지폐를 지갑 속에 넣든 땅바닥에 놓고 밟든 5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울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많고 많은 지파 중에서 택하여 초대왕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주시고 그걸 살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니까 매사에 두렵고 매사에 짜증이 나고 그런 거예요. 보호막이 사라졌잖아요. 사울은 다윗 같은 장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일 아닙니까? 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같은 장수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든든하고 기쁘고 치아해야 되지만 왕위를 넘본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모질이같이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요 한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보세요. 전부 다 이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축복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냐?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요. 요나단 붙여주시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요. 물론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왔겠지만 우리 서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위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에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거 내 주변에 내가 한 것에 비해 참으로 좋은 분들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엄청 행복해요. 그런 면에서 엄청.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요, 원치 않게 시기 질투 받아요. 시기 질투 받습니다. 저도 시기 질투 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재능이 많아서 그래서 뭐 어쩌다고요. 그래서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목회에 집중 안 하시고. 나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내가 뭘 목회에 집중을 하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야. 저는 그게 그 말 들리면요, 자기들은 없는 재능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이게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디서나 무엇을 시켜도 지혜롭게 행하고요, 또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축복의 요인인 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요인인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복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97장 찬양지 597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597장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렇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되시는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시기와 질투도 받지만 두려움도 생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항상 힘들고 어려움만 늘 주시겠어요.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요나단 같은 왕자도 붙여주시잖아요. 그렇게 변방으로 돌리고 아무 없이 시리에 빠져서 있길 바라지만 충실하게 해내니 오히려 백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존감이 회복되거든요. 존귀하게 어디서든 쓰임 받거든요. 저는 이런 인생이 환경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환경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제가 보이신 성령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저희도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은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도, 주변에 있는 친구도 붙여주시고 백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만 다윗을 부하로 생각하지 않고 왕권을 위협하는 경쟁 상대로 보니 사울은 매사가 두렵고 결국은 주의력까지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망가지고 스스로 무너져감을 봅니다. 동역자로 여기지 않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여길 때 얼마나 인간이 황폐해지는지 봅니다.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